마라나타. 예, 정말 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더 가깝잖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주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이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마음도 또 굉장히 또 늘 두근두근하는 마음이잖아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저들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만 들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다 새겨놓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특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을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막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야, 만물이 다 그대로인데 오늘 뭐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진 거 있냐? 뭐 조상 그대로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어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농담으로 여긴 또 노세, 또 사회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중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라는 게, 근데 그 소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분리가 돼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여태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때는 안 오실 거야. 그리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정말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근데 이걸 가만히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지금 이제 만난 지가 딱 34년 됐잖아요. 예수님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세월이 34년인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항상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늘 마음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깨어나려고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늘 깨어나게 하세요.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깨어남을 주님께서 주셨죠. 지금까지 주시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조금만 느슨해서 그래도 정말 아니실 거야,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마다 더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늘 그런 은혜를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속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시도 잠자는 시간을, 마음은 잘지라도, 우리가 육신이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지라도,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인데, 그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아니라 아주 그날은 엄청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갈수록 지금 때는 악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좀 악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은 계속 식어진다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모든 그냥 어떤 그런 문명, 발달된 어떤 물질 문명, 또 이런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오락과 그 향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그 신앙의 마음의 감각이 점점 둔해져 간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배 속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우리가 안전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포구고, 거기가 든든한, 정말 우리 그 생명의 장소란 말이야. 생명의 안식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더 정말 마음과 뜻과
뜻과 정말 정성과 목숨을 다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물론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지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만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지. 이 손을 그냥 놔버리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이 붙잡히고 다른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 이거 완전하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고, 그죠? 정말 놓지 마시길 바라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삼손 얘기 잠깐 금요일날 했잖아요. 삼손 나신인한테는 3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3가지 가장 귀한 그런 생명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정말 술을 아주 그냥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환경이 그렇지만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모든 상황이 되면 환경 탓하는데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 물론 환경은 아주 험악한, 아주 정말 희망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이었죠. 지금처럼. 그런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 다 자기 탓이야. 지나고 나서 승리를 하든 이기든 다 자기 어떤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손이 그냥 술에 완전히 쩔어 살았지. 거기다가 그냥 진짜 주색 잡기라고 하잖아. 여자 가까이 됐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아주 시체를 그냥 늘 이 죽은 시체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 주셨을 때 죽은 시체는 이거는 저주받은 거고 부정한 것으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주받고 이 죽음의 사망의 그 저주가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오고, 이게 타락에서 오고, 이게 악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과한테는 진짜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저주란 말이야.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가까이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은 사자에 가서 이제 거기에 나온 이제 꿀을 갖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죠? 이것도 죄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율법으로 따지면 엄청난 죄예요. 속인 거잖아.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이제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삭도를 이제 자기가 머리 하나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지켰지, 나머지 하지 말라는 술을 먹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시체를 마음대로 만졌지. 그런 이런 삶 속에서 이제 그는 하나하나 주님과의 그 모든 이제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지키려고 하는 머리카락마저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내어 맡기고 하나하나 주님과의 그 정말 연결고리를 끊을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붙여서, 세상은 오히려 감각이 이게 무뎌져 가지고 다 세상으로 밖으로 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며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쁘로 더 주님 앞에 조물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품으로, 주님의 그 지배 아래,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를 자꾸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연결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다 보면 나중에는 지키려고 하는 생명의 끈마저 끊어진다는 거야. 영생의 끈마저 끊어진다는 거야. 이 참 주님 교훈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 하나님하고 관련된 어떤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며 뜻대로 사는 거 하나하나 정말 우리는 귀찮아하지도 마시고, 아니 귀찮아할 수가 없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일은 부업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되달라고.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인생 잠깐이에요. 진짜 60 넘어가면 그냥 금방 70이고 금방 80이고 금방 이제 가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들을 흘려보냈어요. 이제 이 남은 시간만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얼른 오신다는 생각 가지고, 물론 그러나 우리 계획은 또 지혜롭게 더 육체의 어떤 삶의 계획은 또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삶의 계획은 그렇게 될지라도 마음은 오늘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안전한 포구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기쁨이 되는 거죠. 세상은 자꾸 기도도 이제는 안 해. 이제는 금식도 언젠가부터 사라졌어. 이제는 막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철야, 어떤 기도원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부르짖음,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본적인 기도마저도 이제는 안 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환난을 맞이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또 그나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바가 없고 심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는.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늘 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환란 때,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 더 어렵다는 그 마지막 환란 때, 그냥 조그마한 것도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정말 약해 빠진 신앙들 가지고 이 마지막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저는 정말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정말 쟤네들이 이 마지막 이 어려운 환란들을 정말 견딜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 소망이 나오죠. 밑에 쳐다보면 소망이 안 나와. 해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 그 대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그런 마음 갖다가도 주님 없으면 진짜 내가 더 절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보면은 세상에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하잖아. 기도하는 거 귀찮아하잖아. 예? 그냥 너무 아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고 말이야. 응? 예수님의 어떤 그런 순수한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 생각들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어떤 때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발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장 막 키만 큰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야. 성숙함에 이래야 돼. 내면에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워야 되고, 내면의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함을 정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내면에 어떤 것도 시험 들지 마시고, 어떤 것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낭망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넘어져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우리 자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만 바라보세요. 밑에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희망이 없어요. 저 밑에만 바라보면 저도 희망이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죠. 그러나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한 말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한 거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죽음까지도. 우리는 작은 그림만 그려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제 큰 그림이 그려. 아주 그냥 높은 그림, 아주 더 깊은 그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림. 이제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서 이게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이뤄놓으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은 반드시 이 영광의 길, 예수님 만나는 이 끝자락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그냥 복된 길이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후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이런 믿음 가지고 가나. 그러니까 적어도 기쁜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다듬어 주시고, 긍휼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어떤 위로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그런 위로와 여러분이 어떤 감싸움을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한번 옆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출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무슨 우리가 정말 진짜 눈물 흘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가도 그냥 살똥말똥인데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위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야. 이게 12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12월 달은 정말 이런 12월 딱 되면 이제는 아주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무의식 속에서 이미 저장돼 있어. 그죠? 막 의식은 막 의지를 막 깨워야 되는 시간이 걸리잖아. 무의식은 그냥 본능이야. 본능. 저절로. 그러니까 막 의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의식이 얼마나 많이 채워지고 의식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으면 이게 무의식까지 올까.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 의식, 무의식으로 우리는 정말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두 종류가 있는데 오신다는 사람, 안 오신다는 사람, 그 다음에 더디 오신다는 사람, 또 이제 빨리 속히 오신다는 사람. 신앙 자세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하면은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지 얘기가 필요가 없어. 얘기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주님 앞에 점검하는 거지. 항상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주님과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자기 신앙과 이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이제 주권하셔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알았어요. 금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 롯이 눈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의 눈을 바라봤어. 롯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 지식과 자기의 욕심과 인본주의로 눈을 바라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잖아. 다.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자식은 진짜 아버지를 상대로 불륜녀들이 되고 결국은 그 많은 너무 가산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부했어요. 근데 그거 다 가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그냥 진짜 정말 아주 그냥 불쌍한 신세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결국 거기에서 아주 그냥 있으면 안 될 아주 이스라엘의 천적을 낳잖아.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 천국에 가서 만날까 지옥에 가서 만날까 모르겠어요. 그 관심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눈으로 봐서 이제 모든 원하는 곳으로 간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신앙생활해야 맞는 거지. 오늘날 교회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의 스타일로 그 목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셔서 끝까지 승리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훈련시키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혀서 여기다 갖다가 끌어다 넣으셨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피값으로만 사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산 사람들을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만군이라는 말이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게 이제 엄청난 여기 그 말라기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말라기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4장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24번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세 보세요. 24번이 들어가는데 지금 세지 말고 지금 세지 말고 집에 가서 세봐. 그러다 보면 성경도 보게 되잖아요. 그것만 세지 마시고 성경도 다 읽어야지. 이제 한번 중합해서 읽어야 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데 24번이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1만만 자고 이제 이게 군사군자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1만만이라서 1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가득 찬 소, 하늘에 가득한 소. 이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 만군에는 이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론 말라기에
전 인류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이르노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때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야. 니들 상대로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야. 근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경고 한번 해주는 거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제 전쟁하기 전에 너한테 말하는데 내게 이제 마지막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 보라 그러는데 보라. 자, 절 보세요. 이게 이 보라가 아니라 저 좀 보세요. 이 보라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지금 완전히 쏟아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라 이러는데 그냥 보라가 아니라 이제 너를 죽이러 갈 거야. 너희를 치러 갈 거야. 너희들을 다 심판하러 갈 거야. 이 정도니까 이 보라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겠죠. 보라 이러는 거야. 여기 봐. 막 안 돼. 가지 마. 하지 마. 왜 그 뭐 성수대교에 왜 성수대교에 그 왜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그 시간을 그걸 지나는데 아침에 막 속보가 오는 거야. 속보가 오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차들이 막 그 성수대교 잘라진 대로 막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 몇 시에 출발했어. 몇 시면 거기 도달하겠어. 아직 그 사람은 지금 뉴스를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통화가 돼서 가지마, 하지마, 막 이런 어떤 아주 급박하고 너무 아주 처절하고 너무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어떤 선을 넘냐 안 넘냐 그 속에 그런 거를 놓고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경에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를 같을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주님의 그 감동으로 쓴 사람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는 거야. 그죠? 이거를 정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너희들 치러 지금 군사가 지금 가는 거야. 지금 군사가 널 향해서 이제는 너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제는 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보라! 부모들도 왜 그냥 말 안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미친 것들 아니면은 누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때리길 원하겠어. 그런데 또 한 때리면 이 자식이 또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니까 뭐라 한 번 얘기했어, 두 번 얘기했어, 세 번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안 되면 그냥 팍 바닥을 또 치잖아요. 또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해야 될 줄 알아요. 보라 이러는 거야. 자,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냥 날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 더 어려운 날이에요. 더 큰 심판이 이르는 날이에요. 끝장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도 가지만 했지 뿌리는 남겨두셨어요.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루터기마저도 이제는 다 뿌리까지 다 2절에 보니까 다 완전히 남김없이 1절 남김없이 다 이제 태워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맹렬하신 불이 이 극렬한 풀무 이게 아주 용광로 같은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이야. 이게 지금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감은 안 해. 죽어도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특히 어디서 더 실감나요? 죽을 때 가서 그냥 불교 막 그냥 이상한 그 연불하는 소리 들어보면 저 어떡하냐 지옥 갔구나. 그때 조금 실감하지 우리가. 살았을 때는 별로 실감 못해요. 그거 실감하면 지옥 가면 뭐 완전히 끔찍하게 실감하는 거죠. 제가 지옥 보고 나서 그냥 하나님 제가 1000명 전도할게요. 10,000명 전도할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하다 죽을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아주 그냥 그때뿐이야.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간절하긴 한 거죠. 몰라요. 실감을 못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에? 저를 죽인다고 해도 몰라요. 지가 죽어 그냥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거든. 몰라요. 지옥은 우리가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고 인정해도 안 인정해도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봤잖아요. 몰라요. 근데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뭔가 정신이 차려져야 되잖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거 한 맛배기 이만큼이라도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만 섬기고 살 거야.
그죠? 근데 굳이 그거는 보는 거지. 주님을 믿음이라고 하잖아.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야.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다 내놓은 밥상에다 밥숟가락 올려놓고 그냥 떠먹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뭘 했어, 주님 앞에? 천주 창조할 때 도우셨어. 인간 창조할 때 도우셨어. 만물을 운행하시며 뭔가 하실 때 도우셨어.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도운 게 있어? 십자가 우리를 죄악에 아무도 몰라. 그냥 지가 죄를 짓고도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야. 눈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야. 남을 판단하고 남을 그냥 조롱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자기들은 모르고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뭘 했냐는 거야. 다 해놨어. 그것까지 다 처리해놨어. 그리고 또 천국에 뭘 만드는데 뭘 도움이 된 거야. 천국에 하나님이 영원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기업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뭘 우리가 도운 게 있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해놓은 거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믿음은 또 니들이 또 했냐 이거야.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다 도와주신 거야. 도대체 뭘 한 거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에 도움이 된 거 있어? 네가 잘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을 거며, 네가 못한다고, 네가 잘못한다고 한들 무슨 하나님 앞에 해를 입힐 거냐? 네 주위의 사람들만 괴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갖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모르면 이제 아는 게 영생인데 모르면 지옥 가는 거지. 몰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모든 철학자 중에서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몰라 이거야.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것들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야. 근데 우리는 몰라요. 쟤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이 자체를 알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 진짜 창조주시고 지존자시고 생명주시고 조물주시고 천지만능의 모든 창조주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럼 이 정도 알으면 다 아는 거야. 큰 그림인 거야. 너는 몰라도 돼. 근데 물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를 몰라요? 자, 우리는 알아. 뭐를 알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연단을 통해서 변화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차라리 죄보다 의가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로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는 자손들에게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고 자손들에게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나중에 용광로 같은 이 극렬한 풀무불이면은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간 그 풀 막 엄청난 7배 뜨겁게 한 그러니까 2000도 막 거의 1500 쇠를 녹이는 그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래요. 그 어디에 포항 제철소에 그 왜 가끔가다 이제 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옛날에 나오잖아. 막 그 들어가면 막 쇠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어떤 모양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녹이는데 1500도에서 2000도라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의 그 태양 폭풍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 물론 그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장자리의 폭풍의 그 불 온도가 5000도시라 5000도씨.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이 불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용광로지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이 태양이 큰지. 나중에는 이제 바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알아요? 바다가 어떻게, 아니 물이 어떻게 없어져요? 물은요 이렇게 증발이 되면 없어지는데, 이걸 바다가 이제는 이 계시록 보니까 온데간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없앨까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없애냐면 하나님이 이 태양을 갖다 태양으로 완전히 이 물을 다 핥아버리시는 거야. 태양을 완전히, 태양이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랬잖아. 태양이 풀어지면서 이 완전히 바다에, 이 바다가요 엄청난, 이 전 세계 바다 보세요. 엄청난 그 바다 깊이 보세요. 뭐 히말라야 뭐 이거보다 더 높은, 더 깊은 8,000 미터라고 하잖아요. 8,000 미터 맞죠? 맞아요? 그 깊이가 여기 바다에 있대요. 여러분 실감 가요, 여러분? 그 깊이까지 있는 이 엄청난 넓은 바다를 싹 훑어버리는 거야. 태양이 다 그냥. 이건 이제 제 설이에요. 그냥 앞으로 이제 바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없어질까 궁금하니까. 이게, 그리고 태양이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하니까 여기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 이게 태양이 이걸 다 훑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 가장 풍은 5,000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핵은 이제 뭐 바다를 다 훑기에 너무너무 이제 아마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그런 극한 그 풀무병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악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주 나를 사기치고 누구를 막 뒤통수 치고 막 배신하고 막 그냥 불쌍한 사람 막 등쳐먹고 막 이런 그런 교만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 초계같이 다 탈 것이라는 거야. 나중에 죄도 안 남아. 그들이 다 살라서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뿌리와 가지를 다 남기지 않을 정도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광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빛은 빛인데 열기를 싹 빼버린 거, 뜨거움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빛만 나가는 거지. 왜 이게 빛의 광선의 치료가 있잖아요. 왜 그 적외선 같은 게 왜 사람의 그 아픈 부위에다가, 특히 막 그냥 뼈 아픈 사람들, 뭔가 팔다리 허리 아픈 사람들, 왜 그 계속 왜 그 물리치료 갈 때는 왜 그 적외선을 계속 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선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치료의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치료가 꼭 어디 뭐 그냥 아픈데 치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선의 빛, 이 빛은 그냥 아주 어두운 마음에 기쁨을 또 주기도 하고, 모든 병의 치료, 건강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이 다쳤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의 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해 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오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어떤 반열에 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냥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이제 그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뛴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너희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았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야. 위로해 주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 우리한테 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 신통하고 기특한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사무엘이 왔는데, 지가 이제 장난감이 지네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 근데 이제 비행기를 막 놀고 가다가 가져간대. 가져가니까 여기서 와서 놀아야 되잖아. 맨날 가져가서 다 가져가서 없어. 맨날 가져간대.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컸잖아. 그럼 지 엄마가 다시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해서 이제 여기 항상 채워놓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뭐 자장 비행기를 가져간대. 가져간다는데 그냥 이거 이제 가져가면 와서 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놓고 가야지.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안 통했어. 이제 조금 컸어. 갖고 통해.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탁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마음의 갈등.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거를 주님 앞에 주님 편으로 뭔가 돌린다는 게 하나님 편 참 기특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는 큰 거를 늘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늘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안 해.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사무엘 알겠어요? 지가 지금 얼마나 기특한 짓을 한 거 저 몰라요. 그냥 저는 지혜 씨름해서 그냥 놓고 갔을 뿐이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기억이나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작은 것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우리 그걸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쁘게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2부 예배 이제 시간 되면 혹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그 원래 원어가 이게 너희가 어떤 승패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패하고 승하고에 나오는 그런 어떤 넉넉히 그러니까 많이 싸우려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막 애를 쓰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서 그냥 저절로 되어 넉넉하게. 이 넉넉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개념의 넉넉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은혜가 막 내면에 성숙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좀 성숙하니까 이제 지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냥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이 싫어하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한번 옮기는 거, 우리가 생각 한번 하는 거, 우리가 마음 한번 품는 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하는 거,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는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은 막 큰 데 있는 게 아니야. 요게 완전히 경건의 습관이 연습이 되고 이게 아주 익숙해지고 이게 반복으로 돼가지고 아주 몸에 체질에 배다 보면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더 정말 주님의 어떤 큰 힘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더 절로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너희는 이제 그 정한 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4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죠? 율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사단은 정말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가,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요. 엘리야를 보낸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격의 하나님이야. 진짜 인격의 하나님이야. 몰래 이렇게 숨었다가 경찰관이 그냥 속도 위반하는 차를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얘기해요. 경고하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기운하시는 거야. 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데 귀가 막힌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어. 그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들어. 근데 이 막힌 사람은 10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리, 영원히 우리 안에 내재하느냐 못하느냐 그의 이제 차인데요. 이제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보내서, 그래서 선지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때, 지금 이제 그 성경이 뭐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그죠?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군가가 오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지. 그냥 전하는 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만 전하면 뭐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 옛날에 우리 한번 연극한 적 있었죠.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세워지면서 연극한 적 있어. 이제 신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예 기다리지 않는 아주 그냥 생뚱 아주 그냥 뺑덕어미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 이건 성경에 있는 거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누가 좀 알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다는 건 알아서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런 사람 하나도 또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 그런 상황이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이 있거든요. 기다림의 말씀, 내용이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 그러니까 그냥 막 뭐 잘 살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막 그냥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인간의 어떤 개선이나 좋은 사람 되라, 악한 놈, 나쁜 놈 뭐 회개하라.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착한 사람으로 이제 네가 살아라. 이거는 하나의 그냥 너무너무 이건 당연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너무 저절로 맺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맺는 건데 어떻게 네가 맺어 그거를?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주의 목전에서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 줘야 되는 거야. 해 드려야 되는 거야. 지가 기도하고 지가 안수했더니 나섰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나섰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증거합니다. 이런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가 와서 무슨 짓을 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죠. 안 돌이켰어요. 그분이 오셨어도 안 돌이켰어요. 자, 이게서 제가 여러분 그 말라기에 보면 4장까지 지금 마쳤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3장 1절에 안 봤어요. 3장 1절. 제가 이거를 왜냐면 지금 4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나중에 보려고 지난번에 3장 6절에서부터 그냥 들어갔고 3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안 봤는데요. 자, 만군의 여호와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 거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 그 이제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 그 바로 뒤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저가 내 길을 예비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11절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나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지금 앞에는 사자고 뒤에는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임하는 그날에 그죠? 그 능히 나타난 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말라기의 예언이고 결국 이 말라기의 예언에 기록된 바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아까 극렬한 풀무 같은 4장 1절에 이제 극렬하게 타는 그 풀무 같은 날이 임한다고 다 쪼개같이 탈 것이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그 불과 표백하는 자 같이 재물 같은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나타내셔서 모든 걸 이제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야.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말라기의 예언이죠. 또 이제 세례 요한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그가 이제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근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이게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제 말라기 지금 3장 1절하고 4장 1절하고 같은 동일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가 이렇게 그가 오시면 이렇게 다 극렬의 풀무 같은 불로 막 다 태워서 다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를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와서 불로 심판을 할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자기 키를 들고 예수님이 그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셔서 이제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이제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버려버릴 거야. 다 태워버릴 거야. 이걸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잠깐 넘어질 뻔한 거지.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야. 보니까 지금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은 지금 완전 로마에 그냥 완전히 그 탄압 속에서 지금 막 그냥 다 죽어가고 신음하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우리 맨날 뭐 토요일만 되면 저 집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아직 나라를 안 빼앗긴 거야.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나라를 빼앗긴 아주 그런 이제 로마의 그 포악한 로마인들의 그런 이제 그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엄청 기다렸는데 오셔서 좀 어떻게 뭔가 불로 자기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말라기의 예언대로 뭔가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빨리 의인들은 창고에 들이고 그냥 나쁜 로마인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줄 알고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냥 그거는 아니고 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거짓들 같이 그냥 다니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다음에 이상한 소문만 들리는 거야. 막 창기하고 뭐 또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가서 이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건데 절대 실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약속의 사람이긴 하지. 그런데 정말 근데 무서운 말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때 한번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죠. 우리도 예수님 기다리다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자 구원 얻는다고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실족하는 거야. 내 생각이 빠지면 절대 실족할 일이 없어. 지가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실족하는 거야. 지 생각이 빠져버리면 실족할 수가 없어. 지가 있으니까 지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실족하는 거지.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인정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내가 뭐 화려하게 옷 입고 올 줄 알았냐 이거지. 그럼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더 크신 분이시죠. 그죠? 이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실족할 수 있는데 절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실족할 만한 어떤 계기가 되거든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염두하시고 자기 생각을 확 빼버려야 돼. 안 그러면 실족해.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괜찮은 게 없는 사람들이야. 빈틈없는 구석구석 악에 관영한 죄인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뭐를 옳은 게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도 실족할 뻔했어. 얼마나 많이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버렸어요. 죽여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게 무슨 메시아냐. 다 죽여라. 그러고 다 소리 지르고.
진짜 그랬던 거죠.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놔둘 수가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얼마나 예수님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야? 실족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상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실족하는 거고, 주님이 사상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아멘. 모든 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 우리 어떤 삶 속에 어떤 재앙이만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앙이라고 받아들이면 재앙인 거예요. 네 믿음이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늘 주님의 어떤 삶 속에 늘 들어가셔서 주님의 감동으로 넉넉히 모든 삶에 이겨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이루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